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바로 어제입니다. 2021년 5월 6일 바로 어제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실태조사가 무엇인가 하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우울해진 그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 그걸 갖다가 조사를 했어요. 우울감이라는 게 있죠. 마음이 그냥 우울하고 어둡고 희망이 없고 힘이 빠지고, 이 우울감 지수가 가장 높은 계층이 바로 20대, 30대라는 겁니다. 30대가 가장 높고 바로 그 다음 근소한 차이로 20대가 우울감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울감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봤더니 미래가 두려워서, 그건 바로 나의 미래가 불확실하다, 확실하지 않다. 이 불확실성이 확대되므로 젊을수록 스트레스를 받고 젊을수록 우울감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분석을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아주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청소년의 달입니다. 5월달은 청소년의 달이죠. 그러나 이 한국의 청소년들은 우울합니다. 30대 우울합니다. 가장 우울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의 이 우울한 이 감정을 코로나 블루, 이러한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위기의식이 뭐냐, 대한민국 사회에 무엇이 가장 큰 위기냐, 위기의식을 조사했더니 제일 첫 번째 한국의 위기는 가정이 흔들린다고 하는 위기감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가정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가정이 흔들린다. 이 가정이 무너질 것 같다. 두 번째가 북한 핵이고 세 번째가 사회 갈등이었습니다. 청소년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1등입니다. OECD 가입 국가가 전 세계 36개국입니다. 36개국, 그래도 잘 산다는 이 나라들 가운데 한국이 자살 1위요, 노인 자살률도 1위요, 이혼 증가율, 그리고 결혼율은 저하가 되고 출산율 최하위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했지만은 가정 자체가 우울해져 있다고 하는 것이 통계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요, 5월 8일 내일은 어버이날이요,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고 5월 17일은 성년의 날이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는가? 5월 달에 가정 행사가 많다 보니까 부부의 날도 5월 달에 하자. 두 사람이 하나처럼 살자. 그래서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이 가정 더 많은 퍼센테지의 가정이 기쁨보다도 우울함이 더 많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집값이 상승됩니다. 그래, 집값이 다락같이 올라갔어요. 집값을 이렇게 올리니까 우선에 먹기에 호떡이 달다고 우리 집값이 올랐어, 기분 좋습니까? 그러나 그건 기분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집값만 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집값은 나보다 우리 집보다 더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절망하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절망합니다. 내가 앞으로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한다 할지라도 언제 돈 벌어가지고 이 다락같이 높은 이 가격으로 집을 살 수가 있을까? 절망이에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이 젊은 부부들도 이제 겨우 적금 들고 또 주택 자금 모으고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집값이 상승되니까 집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것이죠. 전세값도 덩달아 다락까지 올라가죠. 이제는 전세보다도 월세로
이렇게 세를 놓는 집주인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 월세가 얼마나 높은지, 내가 버는 돈 가지고 도무지 전세 월세 올라가는 걸 감당할 길이 없어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자꾸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우울합니까? 이 사회 자체가 지금 우울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5월달이 되고 조금 있으면은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나옵니다. 이 종합부동산세가 왜 생겼느냐 하면은 부자들, 좀 돈 많은 부자들이 여러 가지 집을 사가지고 그 사람이 소유한 부동산을 다 모으면은 엄청난 가격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이렇게 매겨가지고 돈을 많이 세금으로 거두어들이려고 만든 법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 종합부동산세는 무엇으로 계산하느냐 하면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종합부동산세를 매깁니다. 그런데 집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는 공시지가까지 그냥 덩달아 오르고, 또 공시지가를 환산하는 이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막 확 올립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은 2017년 4년 전이죠. 4년 전에 동작구에서 9억 이상 되는 공시지가 주택이 18가구밖에 없었다는 거죠. 18개의 집만이 공시지가 9억 이상이 되는 그런 집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21년 지금 13,060가구가 9억 이상의 공시지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엄청 많이 내야 된다는 거죠. 724배가 올라버렸다는 거예요. 724배가 올랐다는 거죠. 상승됩니다. 또 강 건너 강동구에는 2017년에 36가구만이 공시지가 9억 이상 주택이었는데 올해 2021년 조사해 보니까 21,533가구 598배나 공시지가를 내야 할 집이 늘었다는 거죠. 주택 하나만 보유하고 있는 1주택 소유자도 공시지가가 이제 올라가지고 9억 이상 되는 집이 내 집이라고 그러면은 매월 들어오는 돈이 없어도 이 공시지가로 말미암아 종합부동산세를 엄청 많이 내야 되니 이 도대체 이 세금을 무슨 돈으로 내느냐, 큰 걱정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막 호랑이처럼 덮칠 위기에 처해 있는 바로 이 봄에, 봄은 왔지만은 봄을 느끼지 못하고 가정의 달이 됐지만은 젊은이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우울해져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내 집 갖기에 대한 희망이 절망으로 되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결혼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어버이날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지만 어버이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가족들이 5인 이상 안 되니까. 어떤 집에는 어버이날이라고 찾아뵈려고 했더니 그 어버이날 되기 전에 백신 주사 맞아야 된다고 백신 주사를 맞았더니 그만 덜컥 부작용이 심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대. 또 어떤 집은 백신 맞고 죽었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극소수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소문은 확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가지고 그 부모님들 보고 백신 맞으라고 말할 수도 없고 맞지 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온 사회가 우울해지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신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도
면회가 차단이 되어버렸다. 어떻게 하다가 겨우 면회를 하더라도 유리벽 딱 가운데 두고 몇 마디 겨우 얘기하고 카네이션은 유리에다가 붙여놓고 가야 하는 이 어버이날, 얼마나 우울합니까? 그러므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이 사회는 아주 그냥 아무리 화창한 봄날이라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우울함이 안개처럼 서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우리 교우들도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죠. 대한민국 국민들로서 대한민국의 이 사회 분위기를 우리가 함께 느끼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비가 와도 황사가 와가지고 온 하늘이 누르니 예수 믿는 우리라고 해서 우리 콧구멍으로 황사가 안 들어옵니까? 다 들어오지요. 함께 느끼고 함께 당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 운명이 그 나라 국민 전체 운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먹장구름이 아무리 짙게 드리워서 캄캄하다 할지라도 먹장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저 하늘 위에는 빛나는 태양이 있는 것처럼 그래도 희망은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따라하실까요? 그래도 희망은 있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느냐? 성서학자들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쫓겨서 피난살이할 때 지은 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우울하고 그 마음속에 가장 절망감이, 그 마음속에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가 언제였느냐?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 들고 설칠 그때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버이날이라고 카네이션 들고 올 줄 알았더니 이 압살롬 이 자식이 칼 들고 오네. 왜? 아버지 죽이려고. 그러므로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럴 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62편. 또 다른 시도 그때 지은 시가 63편도 유다 광야에서 지은 시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다윗의 마음이 우울하고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그때 그는 어떻게 이 먹장 구름을 뚫고 빛나는 태양이 있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갈 수가 있었느냐? 62편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그랬어요. 62편 5절도 읽어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나의 구원, 나의 소망, 바로 구원이 소망이죠. 구원받을 소망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겁니다. 다윗은 아무리 우울하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다윗의 마음속 깊은 곳에 지하수가 흐르듯이 흐르는 믿음이 뭐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 내 구원이, 내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코로나 블루가 안개처럼 드리워진 이 시대 대한민국 국민되고 성도된 우리들도 다윗처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자. 내 구원과 내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도다.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모세가 홍해 바닷가에서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는 기세가 등등합니다. 그럴 때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잠잠히 있으라고.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되심을 보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그 말이 잠잠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 잠잠하라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은 아무 일도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멍하게 있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라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하라,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은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막 동서남북을 설치고 인간의 수단 방법과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동원하라, 그게 아니라, 자, 이와 같은 절망의 때는 인간이 힘을 쓴다고 될 수도 없고 인간이 동서남북으로 뛴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가만히 있을 때다, 이제는 잠잠할 때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다가 때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잠잠할 때가 있습니다. 잠잠해야 할 때 설치면은 나만 손해입니다. 잠잠할 때 방방 뛰면은 나 혼자 더 괴롭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라. 아까 우리 영상에 본 것처럼 그 사모님도 그 자식이 그렇게 속을 썩이고 그럴 때에 밥 해주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말고는 아무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성공했는지 하나님이 하셨지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내 힘 잘하지 못하고 내가 부족해서 알지 못하고 그럴 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62장 8절에 보면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래서 낮잠만 시큰 자고 코 골고 하품만 하고 있는 게 잠잠히 하나님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시시로 주님을 의지하고 시시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내 마음을 토하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토하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피난처가 되어 주시니, 우리가 먹장구름과 같은 이 코로나 블루 속에서도 다윗같이 잠잠히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울증이 또 우울감이 높아지고 사회가 불안할 때에 내 속에서 내 영혼이 불안하고 또 내 속에서 내 마음이 낙심할 때가 바로 다가오죠. 그 낙심하고 불안해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것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는 이 말과 똑같은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불안해하지만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2편 12절로 1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내 주변에서 아무리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치열하게 원수를 느끼면서 치열하게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라.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62편 2절에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지 않습니까? 6절에도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내 요새가 되시고 붙들어 주시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기도해서 마음에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소망이에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행하리니 행하리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행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를 두고 멀리 여행 가신 주님이 아니고 우리하고는 관계없이 따로 사는 예수님이 아니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계십니다. 우리 형편을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마음을 토할 때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믿음이 확실해지고 우리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 믿음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고 좋은 결과를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와 같은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자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그 일평생에 가장 우울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으니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지하수처럼 흐르는 그 믿음, 그 소망을 가지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